말씀 앞에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할까요?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사 시절에 우리 학교에서 강의가 끝나면 마음들이 맞는 몇몇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그날 배웠던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의 생각들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성장하고 배웠던 말씀들, 또 경험했던 것들을 근거로 교수님이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들었던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주장하는 것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그래도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온 전도사님들은 어느 정도 그 내용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반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온 전도사님들은 대학원이라는 데서 처음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니까 굉장히 그 내용들에 대한 생각하는 것들이 학교 대학에서부터 공부하고 온 사람들과 조금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때 되면 대학에서 신학을 전혀 모르고 대학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은 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지 저 말을 들어야 되는지,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다가 결국은 도서관으로 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분류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모습이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지금은 됐습니다. 김지찬 교수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그 언어의 직공이 되라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에덴 동산에는 굉장히 많은 음성들이 있었다, 이렇게 전제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음성들이 많았느냐? 첫째는 살리는 음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죽이는 음성이 있었고, 세 번째는 혼잣말이 있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금방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 어떤 말은 살리는 말인데 어떤 말은 죽이는 말이었고, 어떤 말은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가운데에 혼잣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내용이 싹 다 정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살리고 이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셨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너희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그 말은 똑같은 말 같지만 그건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면서 자기들이 하는 생각들이 있어. 이게 또 그 안에서 들려지는 음성이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 이게 이제 그 두 가지의 음성 가운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음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신앙은 상황이나 어떤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시선을 맞추기보다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눈앞에 닥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더 나에게 더 가깝게 느껴지고 중요하게 인식이 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필요할 때만 찾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어제 말씀을 잠깐 묵상했습니다. 그 모습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 그 아합 왕의 그 신앙의 현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에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 남유다 왕이 등장하는데 서로가 사돈지간이에요. 그렇게 사돈지간이었던 여호사밧의 신앙은 어땠느냐? 아합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을 가졌다. 어느 정도였어요? 여호사밧은 왕인데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들 가운데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호사밧이 아합 왕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들었던 아합 왕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세웠던 선지자 400여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 묻는 핵심은 아람 왕 베나닷이 배신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원래 이 이스라엘의 땅 길르앗 라못을 주기로 하고 안 주니까 올라가서 싸워서 약속대로 그것을 빼앗자라는 그런 취지하에 그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올라가랴 말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찾아오랴 아니면 가지 말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서 그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이 400명이 다 똑같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합 왕 곁에 지금 선지자 400명이 있는데 이 선지자 400명이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의 신앙 수준이 그 선지자들의 수준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과거 이 아합 왕은 이 갈멜산에서 850명에 되는 이방 선지자들을 지지하던 신앙이 바로 아합 왕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비가 안 오는 가뭄의 현실 가운데에서 아합 왕은 850의 선지자들을 이겼던 이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저 사람은 나와 우리 나라를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합 왕은 850명이라는 선지자들이 가졌던 신앙, 그 신앙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 왕이 이제 엘리야가 이기고 가뭄에 비가 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엘리야가 와서 아합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에 안 되겠다, 나도 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좀, 그 선지자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세웠던 사람이 400여 명이에요. 그런데 그 400여 명의 수준들이 어떤 수준이냐면 아합의 신앙과 다 비슷한 신앙이에요. 그 비슷하다는 신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아합 왕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해주는 선지자가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합 왕에게 거슬리면 저 사람은 나와 이 나라를 괴롭게 하는 자다라는 그런 입장이 되어지니까 그 선지자라고 세워졌던 사람들은 왕이 뭘 원하나, 왕이 듣고 싶어 하는 게 뭔가, 이게 가장 화두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 7절에 소개되어져요.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선지자 한 사람이 또 소개가 되어지는 이 여호사밧의 질문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라,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6절에도 선지자가 소개되고 7절에도 소개되어지는데 그 선지자에 대한 설명과 수식이 달라요. 6절에서는 뭐라고 소개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7절에서는 이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선지자를 지금 여호사밧이 언급하냐면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냐, 다시 말하면 참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냐. 또 입장을 바꾸고 말하면 지금 400여 명이 말하는 저들은 진짜 선지자로 말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 역설적으로 그 질문 앞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들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세상 표현으로 나이롱 성도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헷갈려요. 겉 모양을 보면 진짜 성도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해보고 행동하는 걸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합 왕이 세웠던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선지자들로 모아진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정말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 선지자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이 하는 이야기가 과관입니다. 미가야를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가 선지자이긴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는 나에게 내가 뭘 물으면 아주 좋은 길한 예언보다도 늘 흉한 예언만 하더라. 그러니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나는 듣고 싶지가 않다. 지금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내가 물어보면 맨날 안 좋은 말만 해, 좋은 이야기는 안 해주고 안 좋은 말만 한다고 했을 때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부담이 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내용의 흐름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스스로 어떻게 대답하냐면 당연히 귀가 즐거운 것보다 내가 조금은 힘들어도 진짜 말씀을 들어야지요 라고 이렇게 아마 다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그럴까요? 미가야 같은 선지자를 택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면서 어떤 경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부담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 숨겨져 있었던 부끄러운 것들이 생각나고 들춰질 때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냐면 그 상황을 도망가고 싶고 넘어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냥 생각할 때에는 결론을 아니까 귀가 즐거운 것보단 그래도 쓴 이야기, 부담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좋지요.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막상 그런 자리가 되면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데 별로 안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너 되게 어렵지? 그래도 해야 돼. 너 그거 하기 싫지? 그래도 그거 해야 돼. 이런 음성이 깨달아지고 자꾸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잠시 후에요. 조금만요. 아니요. 그거는 말고 요렇게 할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반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합 왕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찾느냐?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9절 볼까요? 같이 9절 읽어봅니다. 9절 같이 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진짜 성도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리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미가야 선지자처럼 세상이 나를 찾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서시고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성도가 된다라는 말도 참 웃긴 표현이에요. 성도면 성도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점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그 표현이 정말 와닿았어요. 그런 사람을 보니까 무식한 사람 같아요. 예, 무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있으면, 내가 조금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계산하게 돼요. 주저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본문에서 소개하는 여호와의 선지자, 진짜 성도는 무식해요. 내가 없어요. 여러분, 점점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바보 같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나 같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고, 속된 표현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되어질 그런 나였는데, 지금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바보 멍충이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 스스로를 막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바보가 돼야 돼요. 무식해져야 돼요. 아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 말씀 앞에 내가 뭘 내놓을 게 있고 뭘 자랑할 게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 좀 무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권사님. 그 표현이 조금은 과격하지만 맞는 것 같다. 생각이 없어야 된다. 계산이 없어야 된다. 무식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내 생각 집어넣지 마시고, 세상의 욕심 집어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오늘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말씀 앞에 기쁜 날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